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낳고 떠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서성시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들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은총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하였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낙심되었을 때 소망이 되셨고, 우리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한 제사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굳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을 연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진리를 만나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목보다 더 검은 저희들의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지혜가 우둔하여서 온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헛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속의 때가 묻어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며 습관적으로 죄와 가까이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무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유서이나
가식이 없게 하시고 타성에 젖은 믿음이나 억지로 하는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행위에도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교회에서만 믿는 자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는 자의 말과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대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대의 핏값으로 세우신 고촌중앙교회에 한 권속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한 성도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으신 주님, 저희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크고 무거워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조국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부담으로 교회마다 이 땅의 성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국에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세우신 할렐루야 성가드 위에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내 일생의 최고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풍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들고 주의 궁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헌신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눈물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여, 사르밧 과부에게 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떤 토크쇼가 있었는데 어느 외국인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꽤 우리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왜 얘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도 또 사용했네. 내가 진실을 말하고 듣는 사람이 진실을 믿어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언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기가 힘들까요? 그건 듣는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속아본 적이 있었고 나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이걸 강조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걸 내가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거짓말한대.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완벽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다 완벽한 인간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힘도 없으면서 강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실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후엔 뭔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제가 진실하지 못한데. 여러분,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자 앞에 진실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 장로 교단에 아주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선교사도 많지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선교사도 많아요. 그분 중에 하나가 매티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한국 이름으로 최마태라고 불렀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주로 호남 지방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약할 일이 있으면 그 중간 지점인 금산리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 금산 지역에서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지주의 집에서 사랑채에서 잠을 잤어요. 이 조덕삼 씨는 이 테이트 선교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테이트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에 조덕삼 씨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
그래서 조덕삼 씨가, 그 대지주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이후 1905년도 봄에 조덕삼 씨 부부, 또 조덕삼 씨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에요. 마부였어요. 그 머슴 이자익 씨, 그리고 그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박화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부부, 요 5명이 조덕삼 씨 사랑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이 테이트 선교사는 예배를 드렸던 그 1905년 10월 11일 주일날 그 남자 3사람, 조덕삼, 이자익, 박희서, 요 3사람에게 최초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교인이 생기게 되자 또 최초로 그 주일 성찬 예식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 금산교회는 대지주 조덕삼과 그의 머슴 이자익 2사람을 중심으로 날로 부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06년 5월 30일 주일 이 테이트 선교사는 조덕삼과 이자익을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 2사람은 금산교회 영수로 임명이 됩니다. 영수. 그때 당시에는 그 영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땐 교역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 이렇게 순회 전도자처럼 저들을 돌보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이게 영수였어요. 2사람이 똑같이 영수로 임명을 받고, 그 해 연말에 가서 금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기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슴 이자익이 영수가 장로로 비선이 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란 거죠. 다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줄 알았지 머슴이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때는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로가 교회를 잘 관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슴 이자익이 설교를 하면 그 주인 조덕삼 씨는 그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됐고, 그 교회 총 책임을 장로가 하고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덕삼 씨는 교회 일을 하는 일에서 철저히 머슴 이자익 장로에게 다 순종을 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 공동회의가 끝나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비선이 됐을 때 조덕삼 그 영수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금산교회 성도들이 막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금산교회 성도들도 훌륭했지만 그 조덕삼 대지주 조덕삼 씨가 더 훌륭했어요. 그 이후 이 조덕삼 영수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이자익 장로를 최대한으로 돕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면 맨 앞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설교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참 이상한 건 교회에서 집에 들어오면 대지주 조덕삼 영수가 주인이고 또 이자익 장로는 머슴이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이자익 장로가 어른이었고 조덕삼 영수는 늘 이자익 장로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 이자익 장로가 된 후 6개월 후에 바로 조덕삼 이 영수가
또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가 선임 장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된 다음에 이자익 장로를 저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1910년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915년 제8회 졸업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자익 장로는. 그리고 그해 8월달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자익 장로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는 바로 이자익 목사를 제2대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초청빙을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자익 담임 목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장로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을 3번을 해요. 여러분, 훌륭한 이 조덕삼 장로,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얘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파문은 엄청난 쇼크와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켜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 사회에서 4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 창녀, 배신자, 세리. 이 4대 죄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기득권을 홀로 다 쥐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세리를 인정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몇 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성전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일 수도 있어요. 높낮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전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든 하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로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따로 섰다 그랬어요. 따로.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분리주의자의 행동이에요. 왜 따로 서나요? 이 사람과 같이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의인들을 위하여 의자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런데 따로 서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교회가 늘 어지러워요. 따로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 평등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입을 열면 안 돼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말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서 머리를 드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자기는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때문에 따로 서는 거예요.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머리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가치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는 겁니다. 나는 남의 걸 뺏은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가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얼만큼 남을 도와주었느냐, 그거 부분입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가치예요?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는 가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뭐 남의 걸 뺏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남을 해코지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치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했습니다. 그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아니야? 그게 왜 자랑거리야? 당연한 걸 한 거지. 나는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주일 성수 꼭 했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페이지씩 전 읽습니다.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이걸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서 있고 머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루에 성경 몇 페이지를 읽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세리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리를 더 의롭게 여기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할로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재밌게도 인간은 언제부터 악수를 하기 시작했을까?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 처음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꼭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 악수를 언제부터 했을까? 이 아이할로 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고대 원신들도 이미 악수를 하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러면 고대 원신들이 악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거 생계가 사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어떤 조그만 짐승 잡을 때야 뭐 나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큰 짐승 잡을 때 나 혼자가 안 되니까 그때는 동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을 내가 동지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어가 없어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 뜻을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행동을 보고 나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른손을 손바닥을 딱 펴서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바닥 딱 펴서 내미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나는 아무 무기가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빈손이다. 믿어라. 너를 뭐 해고자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우리 손을 잡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죠. 그 믿음이 가.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오른손을 펴서 내면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빈손이다. 우리 손을 잡자. 그렇게 해서 이 악수가 생기면서 두 사람이 동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빈손입니다. 뭘 움켜쥐고 노림수가 있길래 주먹을 쥐고 있어요? 손 다 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 비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미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두 손을 다 피시고 무장해제가 된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무장해제냐? 죄인으로 죽는 거니까. 죄인이 뭔 그렇게 할 말 있고 공로가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땐 무장해제가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뭘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그저 빈손 들고 나오셔서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 내가 바랄 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한마디요 내가 할 말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바랄 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받을 은혜 다 받았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두 손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주여,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기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의미를 알겠죠.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이젠 코로나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에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내 예배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 인터넷 거기도 하나님께 받으시겠지만 내 예배 자리 그것만큼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내리는 그 공간 속에 나 함께 앉아 있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 주시면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이 아멘하고. 여기 뜨겁잖아요. 여기 같이 앉아 있어야 뜨겁지. 파자마 바람으로 소파에 앉아서 그 뜨거움이 있나요? 이제는 다 나오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난 코로나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걸린 분 말 들으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하여튼 기도 회복해서 정말 예배 자리가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50%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 기간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 교회는 휴무를 하고 다음 주일은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낮 대예배만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쉬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6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여러 차례 광고가 지금 됐습니다. 3, 40대를 위한 특별 강연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행복한가요? 오늘 오후 1시 우리 모리아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이 전경호 목사님은 참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다음 세대 코칭센터 대표신데 아마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소통을 위한 사랑의 대화법. 대화법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꾸 우리는 하잖아요. 버릇처럼 그거 많이 하는지도 몰라. 대화법이 없어서 그래. 난 사랑한다고 대화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뭔가 대화법이 있어야죠. 고양이하고 개는 한평생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랑한다는 사인이 달라서. 고양이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꼬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개는 사랑합니다는 바짝 쳐들고 흔드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또 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꼬리를 내리는데 고양이가 성질나면 꼬리를 다 바짝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양이와 개는 사랑할 수가 없다. 대화법이 있어요. 대화법. 오늘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 1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그 목사님, 농화 목사님 아시죠? 곽호범 목사님. 엊그제 어머니께서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송정규 집사님의 어머니 87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 예식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오시면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할렐루야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본능에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수볼 때까지 모든 열방 수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연약한 죄인으로 빈손 들고 주님의 손 잡기를 원하며 내 영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